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5월 22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민수기 31장, 시편 75편, 76편, 이사야 23장, 요한일서 1장으로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리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웨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알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0만 7천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참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00마리라. 여호와께서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로 곡물로 드린 것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 맡을 레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가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이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시편 75편.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시편 76편.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이사야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벨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했습니다. 그 소식에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의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서금이냐. 멸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는 자가 멸시를 받게 하리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날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도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앗소로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을 때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홍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로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귐이죠. 먼저 민수기 31장은 승리 후 깨끗게 함과 헌금으로 여호와와 사귐이라는 제목입니다. 50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앞서 절개와 제사와 예물에 관한 명령들이 계속해서 나왔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인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테스트해보기 위해 미디안과의 싸움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며 그 전리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싸움은 대승을 했습니다. 이기고 돌아온 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피가 묻은 옷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고 그 후에 말씀대로 여호와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었죠. 그들의 헌금은 목숨을 지키신 하나님께 대한 보답이며 감사이며 믿음의 징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물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귀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시편 75편, 76편입니다. 살렘과 시온에서 예물로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제목이죠. 76편 1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하리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아삽은 이 시편을 읽는 자에게 너희 모든 원수를 꺾으시며 문제를 해결하시며 나의 고통을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이죠. 사람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상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삐지거나 후회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감사를 모르는 성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실 것입니다. 혹은 감사 대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진노를 내리시기도 하죠. 그 예가 바로 광야의 1세대 백성들일 것입니다. 성도님들, 감사라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자로 보면 느낄 감에 살해할 사입니다. 감사는 느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23장은 두로와 시돈이 멸망한 후 주가 돌보심으로 다시 사귐이라는 제목입니다. 18절입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두로와 시돈의 멸망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지워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을 명하고 계십니다. 악독했던 그들은 그의 진노의 시기가 지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백성이 된다라고 예언하시죠. 이것은 두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방 땅에도 이러한 회복을 준다면 너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하겠냐는 것이죠. 너희의 회복과 온전함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은 빛 가운데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예수와 사귐이라는 제목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사귐이라고 보고 있죠. 사귐은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가깝게 지낸다는 뜻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볼 수 없다면 사귈 수도 없죠. 그러나 성경을 사랑하는 자는 다릅니다. 직접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손을 만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조명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날마다 성경을 손으로 펴서 읽으십시오.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자와 주님이 사귀신다니요. 이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큰 기쁨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손을 뿌리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손을 붙들므로 주님과의 사귐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